안녕하세요. 오경입니다. 오늘은 제7장 위덕자재보살장을 하겠습니다. 경문을 보겠습니다. 이때 위덕자재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우측으로 3번 돌고서 길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서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니라.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널리 우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각성의 수순함을 분별하시어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의 광명을 깨닫게 하시니 부처님의 원음을 받아서 수습을 인하지 않고 좋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제6장 청정해 보살장을 에는 내용이 수순각성, 궁극적 진리에 도달하는 그 4가지 종류의 수순각성에 대해서 설하셨죠. 이와 같이 원만 자성에 수순하는 것을 분별하셔서 보살들로 하여금 마음의 광명을 깨닫게 해서 부처님의 원음, 부처님의 그 법문을 원음이라고 합니다. 원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음성 이런 뜻인데요. 부처님의 법문을 그렇게 칭하는데 그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문은 궁극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기 때문에 원음이기도 하고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에 따라서 각각 달리 들려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그 가르침을 설하기 때문에 원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수습을 인하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수행을 해야 이익을 얻는데 어떤 경우에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습을 인하지 않고 좋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앞에 있는 6장을 정리한 내용이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를 하면 큰 성에 밖으로 4개의 문이 있어서 방위를 따라서 오는 자들이 각각 한 길이 아닌 것과 같이,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한양이라고 하는 옛날에 성이 있으면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자면 세도면에서 가까우면 서대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듯이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들어가는 길이 각각 다르겠죠. 이와 같이 큰 성이 밖으로 4개의 문이 있으면 방위를 따라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을 따라서 들어가는 길이 각각 다르겠죠. 그와 같이 일체 보살들의 불국을 장엄함과 보리를 성취함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한 위치에 따라서 궁극의 진리로 들어가는 방법도 각각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몰라서 자기가 가는 길만이 꼭 진리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의 처한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진리를 성취하는 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비유를 한 겁니다. 일체 보살들이 불국을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것과 깨달음을 얻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아닌 것과 같이
오직 원컨대 세존께서 널리 우리들을 위해서 일체의 방편점차와 수행이 총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를 선설하시어서 이 모임에 모인 이 자리에 모인 보살들과 말세 중생 중에서 대승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속히 개호함을 얻어서 열애의 대정멸의 바다에 논일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7장의 질문이죠. 이 질문이 뭐냐면 이와 같이 큰 성이 있으면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고 또 어디로 들어가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죠. 큰 성에 이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 방편이 각각 다른데 그 방편과 점차, 여기서는 이제 방편과 점차이기도 하고 방편이 곧 점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방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방편이 그 방법이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행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근기가 향상이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향상의 정도에 따라서 방편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점차는 이제 그 향상되는 정도에 따라서 방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방편 점차와 그리고 수행인들에게 몇 가지 종류의 수행인이 있는지를 설하시어서 보살들과 말세 중생들 중에서 대승을 구하는 자들로 하여금 개호함을 얻어서 속히 개호함을 얻어서 열애의 대정멸의 바다, 열애의 대정멸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진리의 경지를 말하겠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말을 해서 하고 오체 투지하고 이와 같이 3번 청해서 마쳤다 다시 시작했느니라.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세존께서 위덕자재 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시되 선제라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야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예래의 이와 같은 방편을 물으니 너희들은 지금 잘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이때 위덕자재보살이 봉교 환희하고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하면서 대중과 더불어 조용히 경청을 했느니라. 제7장은 6장과 달리 지금 6장까지는 원각 자성에 관한 그 부처님의 불교의 기본 교리를 설한 거라면 이제 제7장부터는 수행 방법론,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법입니다. 궁극적 진리를 성취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 방법은 가장 그 본격적인 수행은 선정입니다. 선정, 참선인데요. 그래서 원각경은 특히 우리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참선을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는 원각경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 6장까지는 대부분 불교의 근본적인 교리를 말한다면 여기서는 수행 방법에 관해서 이제 7장부터는 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선남자야 무상묘각이 시방에 두루해서 그래서 이제 무상묘각이라고 말을 했는데 원각 자성
또는 원각 또는 원만 각성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하는데 궁극적 진리인 원각을 이렇게 여기서는 무상묘각 이렇게 했습니다. 위가 없는 묘한 깨달음 이런 말을 살짝 바꿨죠. 선남자야 무상묘각이 시방의 두루에서 모든 시방의 두루에서 열애와 일체법을 출생한다. 이 원각 자성에서 원각에서부터 궁극적 진리에서부터 부처님도 나오고 그리고 모든 그 중생들이 그 진리로 가는 모든 그 방법들 또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원각으로부터 무상묘각으로부터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선남자의 무상묘각은 시방의 두루에서 열애와 일체법을 출생함이라 동체평등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상묘각이겠죠. 그래서 그 모든 열애나 일체법이 각각 다르지만 그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있지만 그것은 다 동체예요. 다 하나예요. 하나를 그 원각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다. 또 수행도 실로 둘이 없으나 각각 궁극의 그 원각을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다 모든 수행이 다 둘이 없으나 그렇지만 그 원각에 이르는 방법 저 앞에서 큰 성에 문이 4개가 있다고 하듯이 그 방편의 수순에서 보면은 그 수가 무량이다. 그러니까 궁극적 진리는 하나이게 있지만 불교에서는 84,000 법문 이런 말을 합니다. 8만 대장경 이런 말을 하는데 중생들의 처한 위치나 중생들의 근기가 84,000가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84,000이라고 하는 것은 무량하다라고 합니다. 그 수가 지금 여기서 무량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문이 84,000가지나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84,000 법문의 그 낙처는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원각을 설명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방편의 입장에서 보면 방편의 수순에서 보면 그 수가 무량함이나 그러나 그것을 돌아간 바를 원만히 섭하면 근데 그것을 크게 이제 얘도 이제 그 방편들을 크게 이렇게 나눠 보면 이런 뜻이에요. 크게 나눠 보면 성품에 따라서 차별함이 마땅히 3가지 종류가 있다. 자세하게는 수만 가지가 84,000 법문이 있지만 그 크게 나누면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3가지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문이 그 3가지 종류의 첫 번째입니다. 선남자야 만약 모든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정을 취해서 행을 삼으면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적정이라고 하는 수행인데요. 적정.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겁니다. 고요히 하는 것.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번뇌, 망상을 없애는 거죠.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겁니다. 자기 모든 생각을 쉬는 거죠. 근데 그 하는 방법을 잘 보면 만약 모든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설명한 청정한 원각에 대해서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것을 잘 그 바탕 위에서 그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고요함을 수행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실상을 설명한 것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체법은 공하다.
그래서 정멸하다고 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 바탕 위에서, 그 공하다는 바탕 위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으로서 수행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와 세계가 정멸하다가는 어떤 정견 위에서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으로서 수행을 삼아야지, 이런 바탕이 없이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그런 뭐 불교 이해에서 하는 것은 그런 바탕이 없죠. 사실은 무아나 연기나 공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세상의 정견 위에서, 세상을 바른 견해, 세상에 대한 바른 견해 위에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정, 고요함으로써 수행을 삼으면, 그러면 마음이, 생각이, 모든 생각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식번동을 깨닫는다. 식이 번거롭게 움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뇌망상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가 번뇌망상이 많은 줄 잘 몰라요. 우리 모든 중생들이,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24시간 번뇌망상을 피우고 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몰라요. 그 사실을 참선을 하면 첫 번째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구나, 내가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러려면 번뇌망상을 좀 많이 쉬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쉬어보면 많이 쉬어도 고요히 하려고, 마음을 번뇌망상을 쉬려고 많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쉬어야 자기가 번뇌망상이 많은 것을 깨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맑아져야 내가 번뇌망상이 많은 것을 알아요.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만큼 많은 번뇌망상 속에, 많은 번뇌망상 구더기 속에 살고 있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볼 수 있는 힘,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제 참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쉬어보면, 내가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구나라는 걸 먼저 깨닫습니다. 이게 참선을 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겁니다. 또 이 세상 망사가 우리의 식에, 무명업식이 번거롭게 움직인 거예요. 나도 세계도 이 일체 유심좌죠. 다 우리의 무명업식인 마음이 나도 만들고 세상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적정으로부터 생기는 지혜가 발생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객진 번뇌들이 다 이를 쫓아서 영원히 멸할 것이니, 곧 그렇게 되면 적정경안이 안으로 생긴다, 발생한다. 적정경안. 이제 불교 용어에 경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안. 이제 경자는 가볼 경자고 안자는 편안할 안자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루는 건데요. 우리는 마음이 가볍고 상쾌하고 경쾌하고 또 마음을 편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마음이 어떤 걱정 의심도 없고, 또 마음이 항상 편안한 것, 또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무겁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항상 그 생기가 있는 거, 요새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행복, 평안, 뭐 안락, 뭐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을 그 불교 용어는 경안이라고 합니다. 뭐 즐거움이겠죠. 그래서 참선을 하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첫 번째 참선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그렇게 하면 마음을 적정하게 하면 첫 번째 경안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선정의 즐거움, 그것을 이제 선정의 즐거움, 선정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수행을 하면 그것은 이제 선열이라고 하는데 선정의 즐거움을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경안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적정 경안이 안으로 생긴다. 그러니까 괜히 마음을 모든 번뇌 망상이 쉬면 그래서 요새 이제 뭐 현대인들이 이 참선에 관심이 많죠. 참선에 관심이 많고 뭐 명상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너무 번뇌 망상이 많고 또 너무 요사이 이 현대 사회가 발달을 하면서 너무 정보가 많아요. 그죠? 요새 멍 때리기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그 명상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그러니까 요구가 생기죠.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첫 번째 힘들어요. 그죠? 첫 번째 몸과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쉬려고 하는데 잘 안 쉬어져요. 이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이제 생각이 자동으로 돌아가요. 자동으로 돌아가서 쉬려고 해도 마음에 생각이 안 쉬어지고 계속 번뇌 망상이 쉬려고 해도 좀채로 쉬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멍청하게 있는 것.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여기서 이제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일단 그래도 그런 것만이라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한 상태가 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느끼죠.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말 모든 번뇌 망상을 쉬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나와 세계라고 하는 것이 다 공하다. 나랄 것도 없고 세상도 다 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욕심과 집착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고 대상세계에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과 집착을 내고 그것을 어떻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죠.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되면 굴리지 않고 싶어도 분별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돌아가요. 이게 자기가 이제 자기 정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제 그러면 엄청 괴롭죠. 휴식이 안 되니까요. 뭐든지 이게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이게 잘 돌아가요. 기계도 계속 돌아가면 과부하가 걸려서 나중에는 이제 이제 망가져 버리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이게 생각을 쉬어야 생각을 더 명료하게 더 창의적이고 또 집중해서 뭔 일을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을 안 쉬어주면 이제 머리가 멍해지는 거죠. 머리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는 몸도 요새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옛날에는 육체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동이라고 하는 뭐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대부분 도시에서 살고 하기 때문에 몸을 가꿔야 되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뭐 헬스도 하고 하는데 그와 똑같이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을 쉬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도 마음이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한 70~80%가 정신병이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자기가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것의 가장 처음은 뭘까요? 모든 생각을 쉬는 것. 번뇌망상을 쉬는 것. 근데 그 번뇌망상의 원인이 사실은 내가 있고 대상세가 실제한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공하다고 하는 나랄 것도 없고 대상세계도 사실 공하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론으로라도 알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마음을 쉬면요 훨씬 마음을 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잘 됩니다. 이 바탕 위에서 해야
마음이 쉬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기심이 나서 계속 욕심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그러는데요. 그런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대상세계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쉬고 싶어도 생각이 쉬는 속도보다 생각이 일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쉰 것 같은데 끊임없이 이 번뇌망상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뭘 하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그 마음의 평화가 뭐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근본적인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나 기본적인 인생관 자체를 바꾸지 않고 단순히 명상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고 단순히 명상만으로 마음의 평화가 오길 바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의 수행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개정의 사막이죠. 개정의 사막이에요. 첫 번째, 계율이 있어야 선정이 되는데 계율을 지키지 않고 욕심을 줄이고 욕심과 집착을 없애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런 기본적인 바탕 없이 우리는 그런 걸 하기 싫고, 그죠? 마음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마음은 안락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경안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가볍고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를 빼고 자꾸 명상만 하려고 해요.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가 오길 바라요. 근데 욕심을 없애지 않고 번뇌와 망상을 없애면 욕심이 번뇌와 망상을 만들어내는데 욕심은 놔두고 더 큰 번뇌, 그러니까 우리는 번뇌하고 욕심하고 다른 거라고 그러는데요. 욕심이 더 큰 번뇌예요. 작은 번뇌를 없애고 큰 번뇌를 놔두면 큰 번뇌에서 작은 번뇌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번뇌를 없애도 번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를 지키지 않고 그 사람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기본적으로 욕심이 없는 나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다 공하다는 입장에서 모든 욕심을 없애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선정을 닦아야 되는데 이런 바탕이 없이 그냥 단순히 막 생각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생각을 쉬고 싶다. 그러면 좀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전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욕심이 큰 번뇌가 있으니까 작은 번뇌를 아무리 없애도 그 욕심에서 번뇌는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보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자체가 바른 정견을 가지고 그 바탕 위에서 선정을 닦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이 바른 견해를 가지는 부분이에요. 바른 견해를 가지는 부분. 그래서 이게 왜 원각경이 선정을 말하는 경전이라고 해놓고 이 반 정도가 정견,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을 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선정의 가장 근본입니다. 이 바탕 위에서 마음의 고효라고 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아야지 이럴 때 바른 선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바른 선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하면 마음 안에서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게 되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번뇌나 망상, 욕심과 집착, 또 근심과 걱정, 그리고 모든 우울함,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굉장히 생기가 있어집니다. 경자는 값없다는 것은 생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하긴 한데 사람이 생기가 없으면 그것도 뭔가 인생의 보람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편하긴 한데 의욕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 평안, 안락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경안이 안에서 생긴다.
근데 이것은요,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적정으로 마음이 이제 모든 번뇌나 망상, 앞에는 번뇌나 망상, 앞에는 뭘까요? 번뇌와 망상 중에 큰 번뇌가 뭐라고 했어요? 욕심과 집착입니다. 욕심과 집착, 번뇌나 망상을 쉬는 것을 적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쉬게 되면 시방세계의 제 모든 열애의 마음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니까 모든 번뇌 망상이 쉬면요, 해인산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막 파도가 쳐갖고 흙탕물이 있을 때는 뭘 비추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다가 이제 고요해져서 모든 불순물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맑은 물이 되죠. 그러면 그 안에 아주 투명하게 삼라만상을 비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세계의, 시방 세계의 열애의 마음, 열애의 마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여기서 뭘까요? 이것이 이제 원각 자성입니다. 원각 자성이 그 가운데,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되면 그 마음에, 그죠? 번뇌 망상이 없는 그 마음에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거울 안에 영상과 같이 드러난다. 맑은 거울에는, 깨끗한 거울에는 있는 대로 모든 실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듯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편인, 원각 자성으로 가는 첫 번째 방편인, 이 방편 이름을 사마타라고 합니다. 인도말로 사마타.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칠지, 지라고 번역합니다. 지. 그친다는 겁니다. 모든 번뇌 망상을 쉬는 겁니다. 그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뭐 참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모든 번뇌 망상을 쉬는 것. 근데 이제 쉬려면 내가 없다고 하는 사실과 세상이 일체법이 다 공하다고 하는 바탕 위에서 해야지 이것이 쉬지. 그래서 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그 바탕 위에서 번뇌 망상을 쉬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욕심은 가지고, 그죠? 나는 있고 내가 편하고 싶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놔두면 욕심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욕심에서. 그러니까 이면 번뇌를 아무리 없애도 욕심을 없애지 않는 한, 욕심이 없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없애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바탕 위에서 욕심이 없어지고, 욕심이 없는 바탕 위에서 번뇌를 없애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마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 사마타가 오래되면 존재 실상인 원각 자성이 그 맑은 마음에 현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리를 찾아서 막 이건가 저건가 막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첫 번째는 모든 번뇌 망상을 쉬는 겁니다. 번뇌 망상을 쉬기 전에 뭘 하라고 했어요? 욕심을 없애라고 그랬어요. 욕심을 없애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지계입니다. 지계. 계를 지키는 거예요. 계를 지키는 것. 계를 지키는 것. 지계 위에서 선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정의 처음이 번뇌 망상을 없애는 건데요. 이 앞에 있는 것이 지계입니다. 지계. 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욕심 부리지 않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방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남자야, 만약 모든 보살이 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서 이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심성과 육근과 육진이 다 환하로 인한 것임을 지각하고 환을 일으켜서
환된 것을 제거하며 모든 환을 변화해서 환과 같은 중생을 계도하면 환을 일으킨 연고로 곧 마음 안에 대비경안이 발생되느니라. 이제 앞에서는 사마타를 이야기했는데요. 선정하면 우리가 사마타를 지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의 다 두 가지를 선정을 대체로 이제 지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찰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는 사마타고 관을 볼 관자입니다. 이제 관찰한다는 뜻인데요. 관찰을 인도말로 비파사나라고 하죠. 위파사나 우리가 요사이 이 초기 불교가 많이 들어와서 위파사나라는 말을 익숙할 겁니다. 위파사나는 관찰이란 뜻의 인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을 지와 관으로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관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경문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남자야, 사마타에서와 같이 모든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그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마음으로 모든 심성과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나 육근이나 육진이 나나 세계가 모두 다 환화인 것을 지각하고, 여기까지는 사실은 사마타에 의해서 마음이 고요하게 되면 실상이 보입니다. 세상의 실상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다 환화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또 환을 일으켜서 환을 제한다. 환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환과 같은 지혜를 일으켜서 이런 뜻입니다. 환과 같은 지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도 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대상세계가 다 환인데 대상세계를 관찰하는 우리의 마음도 환이고요. 그 관찰하는 그 관찰도 환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할까요? 우리 참선은 뭘로 할까요? 참선은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은 뭘까요? 무명업식입니다. 그리고 무명업식으로 하는 것은 참선은 다른 말로 관찰인데요. 관찰은 무명업식의 하나의 작용이죠.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뭐 참선이라는 걸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실을 추구할 때 과학에서 뭘 해요? 관찰을 하죠. 관찰. 똑같은 거예요. 과학에서 어떤 사실이 무엇이 사실인지는 그것이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관찰을 통해서 그 인과관계를 찾아내죠. 그게 과학인데 그 방법론이 뭐예요? 관찰이죠. 세상의 실상을 우리가 알려면 무엇을 통해서 그 방법론이 뭘까요? 관찰입니다. 진리가 뭐냐? 다른 말로는 세상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관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관찰은 무엇으로 할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고요. 우리의 마음은 무명업식이고요. 근데 무명업식이 하는 그 하나의 무명업식의 작용 중에 하나인 관찰도 그것도 무명업식도 환이지만 그것의 작용인 관찰도 환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알려진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지혜인데요. 그것도 환입니다. 그죠? 그래서 환과 같은 지혜로서 환과 같은 대상세계가 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